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악랄한 일을 큰 범죄로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에 숨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히틀러가 전쟁 준비를 다 끝내고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다 구금을 했습니다. 잡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지금 수용되어 있는 그 시설에 히틀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문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나이가 지숙한 한 노인이 히틀러를 보면서 고함을 치며 웃었습니다. 히틀러가 너는 왜 그렇게 우느냐 물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은 유대교의 랍비였습니다. 이 랍비가 히틀러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을 죽이려는 시도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유대인을 멸절하려 했고, 옛날에 아말렉 족속이 그랬고,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했으며, 또 AD 70년에 디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멸절하려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살 것입니다. 히틀러가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그는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을 점령하는 나라나 지역마다 유대인들을 찾아내서 다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랍비의 말대로 히틀러는 5년 뒤에 베를린 함락 직전, 베를린에게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1948년도 이스라엘을 저 팔레스티나 땅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땅에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국가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결코 유대인들은 죽지 않을 것이라 하던 그 유대인 랍비의 노인의 말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작은 고난 그리고 큰 고난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고 인플레에 따라서 가치가 지금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은행 이자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겨울전이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발전소가 다 파괴되고 그리고 물을 공급하는 그런 저수지 시설들을 러시아가 폭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우리 한반도에서는 비록 총폭탄이 터지거나 미사일이 날아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평안을 갖고 나왔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두렵지 않고 든든합니까? 네. 그러한 마음에 주님 모시고 있는 성도님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환경적으로 또 실제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의 함축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일명 신학자들은 작은 로마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신실한 분이 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약속도 이럴지인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서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2편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우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 펼쳐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펼치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누구의 어떠한 조종을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스스로 계시는 분, 그리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23장 19절입니다. 모세오경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서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총신대학교 본관 2층 우리 주기철 우리 목사님 기념홀에서 북한 교회 개척 포럼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북조선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사실 제가 맹세한 줄 알았습니다. 처음 성경을 잘 모를 때, 신앙의 깊이가 없을 때 저는 제가 맹세한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으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뭡니까? 주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게 하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말씀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저 북쪽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비전, 그 북쪽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섬기는 그런 비전 가운데 부르심 받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저는 2번 강제 북송에 대해서 북한에 잡혀갔어요. 그때 살아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남쪽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셔서 기가 막힌 그 수렁이 웅덩이에서 저를 끌어내셔서 강을 건너게 하셔서 이 남쪽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남쪽 땅에 와서 신학 공부했습니다. 우리 온성도 목사님 만나서 함께 이 교회 사역, 선교회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5, 6번 정도 탈진하여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에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아픔, 고통도 경험하게 하시고, 마치 나 버려진 자 같은 그러한 고난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계속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그 북한 교회 개척 사회 포럼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할 줄 모르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결코 바꾸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함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론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 잠이 들어서 하나님을 의식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진리 가운데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 2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답되었더라. 응하였더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귀에 그렇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또 교훈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변질시키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교회가 주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이 약속을 변질시키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갈라디아 서신을 썼는데 왜 이 작은 로마서라고 얘기합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가장 이신칭의에 대해서 뚜렷하게 잘 이야기한 그리고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도 동일하게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난 의로 구원받는다. 믿으십니까? 네.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서 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난 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은총의 은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뒤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듣고 그리스도교에 입교한 자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왔는데요. 뭡니까?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아는 이 복음 가운데선 바울 같은 그런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그 안에는요, 지도자들 가운데 율법의 의를 여전히 강조하려고 하는, 그리고 율법에서 할례를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를 세우고 갔는데 그 뒤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와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율법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율법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더 알고 율법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내가 마귀의 종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에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여러분 들여다볼 수 있는 신앙의 거울,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거울이에요. 율법의 말씀은. 하지만 이 율법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3장의 아담에게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구원자가 될 것이다.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후손들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좀 이따가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지만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자인지를 그가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인,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바라보게 되고, 그 보혈 아래 보혈 아래 나아가 하나님께 겸손히 바르크 엎드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의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오늘도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는 이 흉악의 아버지, 이 결박 가운데 내가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의인 줄 알고 그 십자가 아래 무릎 꿇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율법의 의, 혹시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도 율법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율법의 의를 더 강조하는 분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이신칭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냐 아니면 율법으로냐,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자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칼을 번쩍 높이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여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되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내 씨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 씨는 여러분 이삭일 수도 우리가 이삭으로도 볼 수 있지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이삭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나무냐 크리스탈이냐 구미냐 동이냐 여러분 재질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양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모든 묶임받은 여러분 더러운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서주의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수정 씨가 맨 먼저 번역했을까요? 일본에 건너갔던? 아니면 서상륜 씨, 저 평안도 우주 사람 서상륜 씨가 중국 가서 번역한 성경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공동으로 번역인으로 이제 참여하는데 누가 먼저 성경 번역했을까요? 이수정 씨하고 서상륜 씨. 역시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코틀랜드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로 중국에 와 있던 존 로스 선교사님,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통해서 강을 건너온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1878년부터 79년 계속해서 중국에 홍상 장사하러 다니던 그런 서상륜이라는 우주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장티부스의 열병에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보내셔가지고 지금의 그 중국의 찐저우 금주라고 하죠. 우리 한국말로. 그 금주라는 그 도시로 하나님이 데려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또 외국인 선교사님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치료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유교와 불교에 그 찌들었던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서 그는 바로 몽학 선생인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 그리고 참빛으로 오신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약 말씀, 그죠? 구약은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그리고 신약 성경은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는, 우리 마음에서 이런 빗장이 꺾여지게 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을 그가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은혜 받고 그가 세례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1882년에 여러분 누가복음이 번역이 돼가지고 누가복음을 갖고 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 기록이 보니까 1883년에도 중국에 또 건너가서 번역된 다른 복음서도 또 갖고 들어오고 이런 기록이 있지만 최초로 뭡니까? 이 존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또 이영찬 이런 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나라의 그 복음을 갖고 들어와서 세워진 교회가 뭡니까? 항해도 소래교회, 또 여기 경기도 서울 이렇게 서울의 세문안교회, 이 교회가 바로 중국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이 번역되어서 서상륜 씨를 통해서 들어오게 하셔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역사 기록을 보니까 1883년에 이수정 씨가 일본에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먼저는 일본어로 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전도를 받아서 그가 성령을 거듭난 이후에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가 세례받은 이후부터는 자기의 삶을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가 헌신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우리 한반도를 위한 하나님이 쓰시는 마케도니아인이 돼가지고 그가 미국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이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그래서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최초로 1834년에 온도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뒤로 이제 1805년에 영국 성공회가 이 서울에 한성 지부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8년에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세계 성서공회가 조선의 연합 지부를 만들어서 이 한국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기구를 만듭니다. 그럼 처음에 왜 외국인들이 이것을 주도했느냐?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복음 전했죠. 근데 우리 한국 스스로 이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학자들이나 한국 스스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먼저 이 땅에서 성경 번역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1938년 우리 조선 성서공회가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그때야 우리 조선 성서공회가 정식 출범해서 개역 성경을 만들게 되는데요. 개역 성경 다음에 개역 한글 성경이 나오죠. 개역 한글 성경 다음에 지금 개역 개정 성경.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인들에 의해서 성서공회가 세워진 이후로 3번 정도의 성경이 바뀌어지는 이렇게. 처음에는 개역 성경, 그 뒤에는 개역 한글, 그 뒤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 성서주의는 뭡니까? 성서주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변개함이 없이 바꾸지 아니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요, 이 성서공회의 날에 헌금을 해요, 헌금을.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헌금을 하지 않지만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헌금해서 하나님 성경이 없는 나라들의 성경이 보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그런 종족들에게 성경이 번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이 땅에 들어와서 이 한국교회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했던 그 선교사들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우리가 이 성경들을 해외에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전쟁이 터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38만 건의 성경을 우리가 보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들은 지 이제 100수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외국의 원조를 우리가 사실은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957년인가요? 1958년 이후부터 하나님 대한 이 성서공회가 뭡니까? 성서주의를 만들고 한국교회가 헌금한 돈으로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이 성경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부재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뿐 아니라 나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돕고 또 성경을 여러분 손으로 지금까지
한 건도 내 손으로 성경을 사서 누구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내년도쯤 가면 부끄럽게 여기시고, 누군가 나에게 성경을 사서 선물로 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갖고 성경을 사서 여러분 그 이웃에게 또 저 먼 나라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현재 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구원받을 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요, 이 하나님 말씀이 더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열방샘교회도 하나님 이웃에게 이 성경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더 세워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